역대상 1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그리고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이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계보에서 탈락한 이스마엘과 에서의,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먼저 소개하는데, 이 12지파의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이 존속 배경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과 섭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12아들 이후에 유다가 선두에 나와서 다윗과 유다의 왕국, 그리고 왕국의 역사, 그리고 그 후손 메시아에게 약속된 영원한 이 왕국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의 존속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결과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 유다 백성이 저지른 이 죄악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진멸되어도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치거나 잡아 죽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진멸되었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은 여전히 살아남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은 앞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각 지파의 기초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족보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유다 공동체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여 주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다윗의 왕국을 건설했었고 그렇게 솔로몬 때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었던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진 거예요. 돌아오는 왔는데 성전도 다 허물어졌고 다윗의 왕권은, 다윗의 계보를 이은 그 왕권은 완전히 사라졌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왕권 때 혹은 솔로몬 왕권 때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고 벌벌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은 꿈도 못 꾸고 심지어 솔로몬 때는 저 머나먼 스바 여왕까지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그의 지혜를 듣고 놀라워할 정도로 그런 영광스러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성전은 무너졌지, 왕권은 사라졌지, 나라는 완전히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고 남아있는 포로라고는 겨우 몇만 명 혹은 10만 명이 조금 넘는 이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무슨 소망이 생기고 무슨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겠습니까? 당장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지? 성벽도 없으니까 주변에 약탈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이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읽히십니다.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아브람과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침멸당했어도 할 말이 없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 70년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신앙 공동체, 교회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없이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습니까? 사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조차도 교회가 없다면 정말 저의 신앙도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성도가 없어요. 말씀을 전할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저희 가족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는 그때에 여러분 목사인 저조차도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근혜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하는 이 70년의 포로기와 그 이후에 또한 귀환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너무나도 쇠약해지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교회마다 이 효천 지구 안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정금교회가 있고 효천 중앙교회가 있고 우리 근혜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지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 특별한 서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마다 다 성도님들 각각의 사연들이 있으세요. 성도님들 각각의 삶의 사연들이 있어요. 눈물 없는 분이 없으시고 아픔 없는 분들이 없으시고 고통 없는 분들이 없으시고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 오셨던 특별한 은혜의 사연들이 있어요. 그 은혜의 사연들이 또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써가시는 은혜의 서사들이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써오셨던 은혜의 사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은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써내려 가실 그 은혜의 섭리와 경륜을 기대하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은혜 교회 안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었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지,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전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우회. 왜 그 군인들이 전우회를 여러분 갖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들게 훈련받고 정말로 실제로 그 전우들이 함께 이제 그렇게 훈련받아서 함께 피 흘리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우회가 생깁니다. 정말로 전우회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은혜 교회라고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시련도 뛰어넘고 고난도 뛰어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한 역사들을 경험하면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전우회가 생깁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긍휼히 여겨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이제 2장에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12아들을 기록하고 이제 3절부터 보면 이 유다 지파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장은 3절부터 유다 지파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1, 2절은 12아들을 기록하고 있고 3절부터는 이제 유다의 이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다윗 왕조를 두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다 공동체는 현실적으로 다윗 왕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가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완전히 멀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왜 아니겠어요? 70년 동안 그 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라 잃고 이런 그 서름을 70년 동안 겪다가 그들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들었던 말씀으로 들었던 약속의 땅,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 있다. 그곳에 정말로 다윗의 왕조, 솔로몬의 왕조가 얼마나 찬란하게 세워졌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딱 돌아왔는데 포로 귀환은 정말 구원의 은혜고 감격인데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왕조도 없고 나라도 없고 웬 짐승들만 살고 있고 무슨 그 이제 남겨진 포로 귀환할 때 바벨론이 모든 사람을 끌고 간 게 아니거든요.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남겨진 사람들은 거의 하층민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층민들. 그러니까 와보니까 이 나라 상황이 꼬리꼬리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난민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참한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이고 감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감격이고 감사인데 삶의 현실로 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정에서 보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가?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
뭐 직장에 가도 직장 상사하고도 맨 갈등하고 직장에서 맨 이렇게 막 깨지고 막 삶의 현실을 가면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 막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런데 삶의 현장 가면 너무나도 처참하죠.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것을 이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발뒤꿈치를 잡는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젠 너의 인생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고 너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자다. 너는 반드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 안에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납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이렇게 에서를 향해 나아갈 때 해가 떠올랐어요. 와, 나의 내일도 저렇게 해가 떠오르는 내일이 되겠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니까 그의 삶의 현실은 딸 디나는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그 일로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이는 이 세겜 족속들을 다 진멸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첫째 아들 르우벤은 자기 첩 비라와 동침을 저지르고 이 10명의 아들들은 22년 동안 아버지를 속여놓고 아들 요셉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는 나이 들고 늙어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나도 내 몸은 이미 힘도 없고 기근의 한복판에서 아들들이 가져다 준 음식으로 목숨 연명해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야곱이 처한 현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야곱이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야곱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주일 본문에서도 오늘 이 역대기서에 나온 이 야곱의 후손, 야곱의 12아들들과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유다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겨진 그 복음이 때로는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고 삶의 현장을 보면 아무것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누룩이 빵을 내 눈이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밤사이에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보지 못해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져 가는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보고 기대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을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실 때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